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구원하신다 생각하시거나 혹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눈감아 버리시고 그리고 못 본 채 하시거나 혹은 죄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하는 거짓을 전하거나 믿기를 좋아합니다. 죄인들의 죄나 악인들의 그 악을 그냥 눈감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 예수님께 나올 때에 또한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그 죄들을 악들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악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말이 됩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저주시들이 많습니다. 저주의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들어가 살펴본다면 어떤 개인적인 원수들로 인한 그러한 저주하는 보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의 자리 등에서 악인들에게 심판이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라고 드리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시편에서는 저주시들 그러한 저주하고 보복을 요청하는 기도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악인들을 미워하시는가 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읽어가며 살펴봅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 인자들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이야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주 예수님을 믿어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바된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또 포함된다.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당연히 공의를 말해야 된다. 그러나 잠잠하다. 어찌 잠잠하느뇨 하는 책망을 하는 거죠. 공의, 옳은 것을 말하고 의로운 것을 말하고 해야 되는데 잠잠하다. 다시 말하면 불의가 또한 악이 횡행하게 하는데 동조하고 일조하고 있다. 근데 왜 공의를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 또한 공의의 반대는 불의죠. 불의. 또한 악이죠. 이러한 불의와 악에 대하여서 사실은 동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사람들이 판단할 때에 자신의 판단은 옳고 바르다 하지만 그 많은 판단들이 정직한 판단이 아니라 거짓 속에서의 판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러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 시대의 대한민국 교회나 목회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공이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 땅에 공의가 어디가 있으며 정직히 말하고 정직히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가? 헌법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으나 그러나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발의하나 그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국회를 집어 던져버리고 입법기관을 집어 던져버리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헌법안을 당신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택해라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의에 있어서도 침묵합니다. 이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학력 수준을 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의를 말하지도 않고 정직히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그것은 국회를 통과하여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순서입니다. 그것이 헌법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잘못된 판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시급제, 또한 대한민국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세금들, 또한 많은 정책들, 그러한 것이 당장 자기에게 유익하다 해서 좋은 정책이라 하는 거짓 선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하여서 침묵을 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침묵하는 그 사람 또한 정직히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다 당하고 겪게 될 것입니다. 58편 2절은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한다. 이 악이 뱃속에 있고 악이 마음에 있고 악이 생각에 있고 그에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겉으로는 숨기지만 속으로는
진행하죠. 그것을 계략이라 그러거나 모략, 모의라 그럽니다. 보통은 전략 또한 모략 이런 것은 좀 긍정적인 부분에 쓰고 또 어떤 모략은 악의적인 부분에, 그래서 계교라, 악한 계교라, 혹은 모의라, 속임수라, 그런 단어들을 많이 안 좋은 쪽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탄 마귀가 혹은 이 귀신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속에 있는 악한 목적, 악의, 악한 뜻을 가지고 겉으로는 정말 심지어 성령님인 양 속이는 일, 혹은 그런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에 대하여서 해당되는 기도 또한 해당되는 결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어 있는 그러한 시들을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보거나 듣거나 읽기를 싫어하고, 유감스럽게 많은 신학교 신학 박사들은 시편에서 이 저주시에 해당되는 이러한 시들을 번역하기도 싫어하고 또한 말하기도 싫어하고 읊기도 싫어하고 심지어는 난해하다, 언급조차 꺼려한다. 왜 이런 것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말씀이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 다윗이 그 저자가 아니라 후대에 누군가가 끼워 넣은 것이다. 그런 발언들을 정말 쉽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경되고 눈이 감기워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유감스럽게도 목회자들이 양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사상, 그런 성경 이해, 그런 성경관, 성경론을 가진 사람들이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처럼 목사들을 양산하고, 그리고 그러한 목사들로 대한민국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악인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에스겔 선지자는 같이 말씀하는데, 악인을 수용하고 악인을 포용하고 악인과 하나 되고 악인과 화평하고 죄인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을 선언하고 말씀하고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사랑하시는 거고,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또한 그 아들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회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누림만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은 없는, 의무가 없는, 꼭 이번 헌법 개헌 안에서 권리, 국민 혹은 사람들의 권리로 많이 채우는 것처럼, 그리고 의무보다는 누림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은 헌법이 개정안만이 아니라 악으로 치달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58편 2절에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강포가 이 포악함이죠. 포악함. 우리가 포악하고 폭력을 행하는, 물론 육체적인 폭력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이 땅에 제대로 한다면은 악인을 국회의원이나 악인을 대통령에 뽑아 오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강포를 자신의 권력을 통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 최소한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이라면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배신과 모략과 괴계와 속임수와 거짓말과 담합에 능해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투표를 통하여서 그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국민의 권리를 이양해 주는 일을 해왔죠.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로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땅에서 우리가 강포를, 포악을, 이 악을, 폭력을 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악한 언론사들을 우리가 이용하도 악한 언론사에 힘을 실어주고, 악한 신문을 우리가 구독하고, 또한 악한 TV 방송, 종편, 공영방송을 우리가 지지하고 이용한다 하는 것도 명백하게 땅에서 우리가 강포를 달아주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는 아시는 분들은 WCC에 대하여, NCCK에 대하여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문외한이겠지요. 그러면 그 NCCK와 WCC에 포함되어서, 그래서 행하는 목회자와 교회에 협력하는 것도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강포를 손에 달아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서 그 개정안이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 보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준은 자기에게 얼마나 이로운가, 자기가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살았던 땅의 법률이, 또 헌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치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핍박을 받다가 그 나라를 떠나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법과 헌법이나 그 나라의 법률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핍박을 당하면서 살거나 혹은 그 하나님의 법과 어그러진 법을 준수하고 지키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배역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 목회자를 세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남아있다면 그들은 또한 땅에서 강포를 달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점 배교의 길에 들어서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6월의 헌법 개정이나 또한 6월에 뽑는 시장, 또 도지사, 이런 여러 이 사람들을 투표로 뽑는데 과연 그들의 손에 어떻게 강포를 달아주어 그들이 강포를 행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보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배역자로 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8편 3절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의 특징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어디에서 멀어졌습니까? 진리의 길 또한 정지, 공의, 나아가 하나님에게서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기본적인 이해는 정말 이 악인은 어린 시절부터 일찍 악을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언어를 아직 배우지도 않았고 어떤 사고력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는 것은 이제는 말을 배우고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최소한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일찍부터 아이들이 말을 좀 배우고 말을 좀 할 때가 한 2-3살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이 악인의 역사를 추적해 가보면 악인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악인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고 너희는 마귀,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자신의 땅에 오셔서 자신을 배역하고 배반하며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멀어지고 곁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길이 의인이 걸어야 하는 의인의 길입니다. 거기에서 멀어지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칭 혹은 타칭이라 할지라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악인의 부류에 합류해 가는 사람들이며 또한 악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 정직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연약함에서 오는 거짓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거짓말과는 틀립니다. 저는 명백하게 연약함에서 오는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보고 죄라고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거짓말이라도 급수가 틀린 거죠. 급수가 틀려요. 똑같이 사람을 죽인 것도 실수로 죽인 것과 그러죠. 이 한밤중에 길을 건너는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치어서 죽인 것과 그 이후에 이제 뺑소니를 해버리면 그것은 악이죠. 그건 악이죠. 뺑소니를 해버리면 악이죠.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야지만이, 다시 말하면 뺑소니 한 사람은 자수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 악을 버리지 않으면서 혼자 은밀히 골방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또한 위선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자주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전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남자가 KKK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인 우월주의자였죠. 그리고 이제 흑인을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그 사람의 혐의가 있어서 재판까지 갔는데 그 사람은 완강하게 자기가 한 범죄가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석방되었고
그리고 그는 심지어 함께 사는 아내에게조차도 자기는 절대 명백하고 결백하다고 그렇게 한 30년간인가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을 때에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사실은 범인이라고, 자기가 범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용서해달라 뭐 이런 기괴한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범인이다 그리고 이제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면서 전 세상에, 전 세계에 거짓을 계속하여 일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거짓의 범주도 그 범주가 좁을 수가 있고, 단지 가족 간의 일 혹은 개인적인 일, 이에 당사자 간의 일이 될 수가 있고, 공적인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모든 어떤 작고 사소한 거짓말까지도 제가 다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를 들은 것이 이러한 살인 같은 또 악의적인 이 거짓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회방하고 공격하기 위하여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했다면 그는 최소한은 자기 말을 들은 사람들과 또한 이에 당사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죄해야 그는 그 악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악인의 범주이고, 악인은 시편 1편에 말씀한 대로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혹에 빠져들어가는 사람,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가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소수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길은 조금 지나가면 이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이 마귀 또 더러운 영들은 이제는 거짓 속에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거짓말을 일삼게 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그 미혹의 영의 거짓말에 놀아날 때에 그 양심과 그의 인격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최종적인 분별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산다. 미혹되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대부분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혹행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그는 어릴 때부터 해왔던 대로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거짓말은 정당하다. 정당하다. 그래서 58편 1절 하반절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그러는 것이죠. 정직히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일삼으면서도 내가 옳다. 내가 합당하다. 그렇게 해나가서 거짓을 눈덩이처럼 불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로서 58편 3절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말하는도다. 근데 언제부터 그런가 추적해 보면 말을 배우고 또한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부터 보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는데 이미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나서 형하고 싸웁니다. 한 2살이 됐습니다. 형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형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와서 둘째 막내에게 왜 우냐 그랬더니 형이 자기를 때렸다는 것이. 아니 때린 일이 전혀 없는데 말하자면 형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었는데
이 2살짜리가 형이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 엄마는 그런 정확한 상황을 CCTV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설마 이 꼬맹이가 악을 행할 거, 거짓을 말할 거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고 큰애를 나무라지요. 동생을 잘 돌봐주어야지. 왜 동생을 때리느냐. 근데 큰애도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2살, 4살 그러기 때문에 큰애는 억울하지만 어떻게 말로써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고, 심지어 변호해도 큰애의 말을 오히려 엄마는 거짓말로 믿어버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이들의 악이 시작되는데, 이 거짓을 행하는 이 악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은 악을, 이 거짓을 갓난쟁이 같은 아이가 행할 때에도 이를 캐치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으로 행하며 성령님으로 살며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8편 4절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 거짓을 가지고 4절을 적용한다면 이 거짓말이 무엇과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독사의 독 같은 일을 행합니다. 독사의 독.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논란되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 가운데 흑거짓말과 백거짓말 이런 논란을 했습니다. 백거짓말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짓말 그런 거죠. 소위 어떤 식으로도 세상 사람들 말하냐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 그럽니다. 근데 물론 저는 그것을 연약함에서 오는 죄다라고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악하고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짓말도 죄인데 악은 아니다. 그러나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묵비권을 행사할지언정 이 거짓말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를 끼치지 않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악으로 쉽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지 않는 거짓말을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그가 기도할 때에 그것조차도 그가 성령님으로 살며 성령 충만하다면 책망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렇게 선의다 하는 이 거짓말들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이제는 그 선은 지워져 가고 그리고 지워진 선에 어디를 내가 넘어갔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악의적인 거짓말을 양산하게 됩니다.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거짓말이 과장입니다. 과장도 거짓말입니다. 과장도 거짓말이에요. 저도 과장하는 이 일들이 또한 습관들이 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하는 것을 정리하고 잡으려고 말을 참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또한 그 과장의 어떤 이 것 때문에 과장이 정직하게 말한다 해도 과장이 자꾸 제 입장에서 들어가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이 고질적인 것이다. 이 거짓말입니다. 이건 정리하고 잡아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제 어떤 이 자부심이 뭐냐 그러면 내가 책을 몇 권을 가지고 있다. 그 자부심이에요. 그러면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제 책이 몇 권이 있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막 한 2,000권 있다 그러면은 2,000~3,000권 정도 있다. 그래서 3,000 하나를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또한 2,300권 있다 그러면은 한 3,000권 정도 있다 이렇게 올림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과장이고 거짓인 거죠. 물론 해를 끼치는 양상은 아닙니다만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몇 년을 제가 한 2~3년을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청년 때에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청년의 때라는 것은 20대, 30대까지도 가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말이 조금씩 상대방이 곡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더 좋게 보고 대단하게 볼 수 있도록 말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과장하는 것이. 그런 과장의 것들은 주의하고 조심한다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묻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과거 예를 들어서 필리핀 마닐라에 1990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이 14일, 2주, 14일인가 15일 이렇게 그 시간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정확히 14일, 15일 보름이고 2주 팀과 한 달 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졌는데, 저야 또 방학 때는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어서 2주 팀 정도고, 또 그럴 갈 돈도 부족해서 2주 팀으로 갔습니다만, 아마 제 기억상에 어쩌다가는 2주가 아니라 2~3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주는 하루 이틀이 넘는 거죠. 넘는데 이것을 그냥 편리하게 2~3주 하지만은 보름 그러면 거의 정확한 말이 될 것이고, 또 그때 어떤 비행기 일정이 늦어져서 또 하루 이틀 늦어졌는가 이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흐릿합니다만은 약간은 늦어져서 더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보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이렇게 제가 말한 적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얄팍한 어떤 쓸데없는 것인데도 이 과장을 조금씩 섞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진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한 것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최소한은 그 자신의 영혼에는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장도 거짓말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점점 강팍해져 가고, 그리고 이것이 과도하게 넘어가다 보면은 선을 넘어가서 그래서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어떤 우리의 말에 거짓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심지어 이런 과장보다 당연하게, 과장은 그 사람을 죄로 오염시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당연히 직접적인 거짓말이겠죠.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어떠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섞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거짓을 말하면서 상황을 모면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문제, 어려움이 닥치지 않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그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지 몰라도 이 거짓 속에는 또한 거짓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그 사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여하심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거짓말이 자신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일상적인 거짓말은 말하자면 과장은 거짓한 종류인데 이 과장은 이제 직접적인 거짓말로 다 가는 이 흐름을 가져가고 또한 일상적인 거짓말은 악의적인 거짓말로 이제는 변질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도 악의적인 이 독사의 독 같은 거짓말을 처음부터 배우는 일은 없습니다. 평상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이제 쉽게 그 사람의 양심의 정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양산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에게서 악독한 거짓말이 나왔을 때에 유감스럽게도 그의 말의 대다수는 혹은 평상시에 그냥 흘려듣는 또한 평상시에 보통 하는 말들까지도 대부분이 거짓말이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통하여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의인으로 포장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이러한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한 교회 교인이 되었을 때에 또한 가족이 되고 친척이 되었을 때에 혼인관계 등으로 엮였을 때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악으로부터 큰 해를 받게 되며 큰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행을 하다가 혹은 산책을 하다가 독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주의합니까? 실제로 독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독이 없는 뱀도 독사인 줄 알고 얼마나 놀라고 무서워하기도 합니까? 그런데 진짜 독사는 얼마나 심각한 해가 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때에 군대 이 후임들하고 뱀을 잡아서 구워 먹는 것에 한때 좀 빠졌습니다. 좀 그러면은 좀 끔찍한 이야기인가요? 뱀을 잡아서 이제 함께 껍질을 벗겨서 구워 먹는 것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뱀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Y자 끝머리가 Y자로 된 짝대기를 들고 그리고 어지간한 뱀은 이 피티병에 들어가거든요. 물병 같은데 또 콜라병 이런 거 있지요.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짝대기를 들고 피티병을 하나 들고 그 통에 뱀 몇 마리 담을 때까지 산을 시간이 남으면은 내가 뱀 잡아올게. 그리고 산을 헤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사를 만났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독사는 왜 그러냐면은 이 헤치면은 독사는 팍 튀어가지고 그 사람 목이나 이런 걸 물려고 확 날아오릅니다. 정말 이 무서운 독사일수록 그럽니다. 이게 일반 뱀은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가는데요. 정말 독사 종류나 맹독을 가진 독사들은 잘 도망가기보다는 공격형의 많이 있습니다. 왜? 지가 독이 있으니까 공격하겠죠. 그래서 물려고 확 뛰어올라서 달려드는 것을 다행스럽게 이 작대기로 탁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고 무서워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뱀 잡으러는 안 돌아다녔습니다. 정말로 이 독사는 참 독을 가진 이 독사는 무서운데 가장 일반적인 이 독사의 독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상대방을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해치기 위해서 하는 악의적인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독사가 가진 독처럼 악인이 가진 이 악의 가장 일반적인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언론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선의의 거짓말이 언론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다 독사의 독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론의 종사자들은 악인들입니다.
그 언론의 종사자들이 아무리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화는 과장하는 버릇과 습관이나 혹은 두렵고 떨려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는 거짓말을 하는 습관 같은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그 악의적인 거짓말을 버리고, 또 버리려면 이 악의적인 거짓말을 버리는 것은 그냥 나만 골방에 앉아서 주여 잘못했나이다 라고 해서는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피해 당사자들과 또한 그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린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퍼뜨린 그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을,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병행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지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해해라 하는 것이지요. 이 내가 어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악을 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한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보다 급수가 좀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것이 악의적인 거짓말이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려면 정상적인 과정을, 절차를 거쳐서 바르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들이 쓰는 말은 일상적으로 말이죠, 말. 악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말입니다. 언어, 말, 언론이죠, 언론입니다. 악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선동입니다. 선동, 말, 거짓말, 거짓 선동. 이것이 악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광범위하게 퍼뜨릴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악종 바이러스 전염병이 됩니다. 이 악종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가장 쉽게 전파할 수 있는 게 말이다, 그 말이 말. 그래서 언론인들 가운데는 악인들이 많습니다. 아주 악인들이 많습니다. 통계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도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는 사람이 있고,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통계 데이터에 의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통계를 어떻게 사람이 사용하느냐, 그것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통계를 사용하는 그러한 언론들, 그러한 사람들을 쉽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독사인데 귀를 막아버린다. 어떤 귀를 막습니까? 바른 진리를 외치는 외침을 막아버리는 거지. 시편으로 한다면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 혹은 레위인이 혹은 선지자들이 외치지요. 할 때에 듣지 않는다. 또한 귀를 막아버리는 이 귀머거리 독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 있는데, 첫째는 자기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지. 또한 바르게 말씀이 전해진다 그럴 때에 그 외침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10계명만 보아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지요. 이게 말하자면 10계명에서는 이 악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10계명에서 거짓 증거할 때에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계명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를 그냥 간단하게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10계명 제 9계명이죠. 자, 9계명을 읽어보면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말하자면 그냥 이것은 백거짓말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는 뭐냐 그러면 재판받을 때에 증인으로 출두해 가지고 저 사람이 뭔 일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거나 저 사람이 이 범행 시간에 A라는 장소에 있지 않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A라는 장소에 있는 것을 보았다거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판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10계명, 9계명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생활상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이 형벌이 관련되어 있는 재판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사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출근했는데 지각을 했어요. 자네 왜 이리 늦었는가? 그럴 때에 사실은 늦잠을 잤는데 차가 막혀서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아이고 갑자기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다 드리고 오니라고 늦었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거짓말이에요. 근데 백거짓말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소위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것도 거짓말이고 죄입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악으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10계명, 9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9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9계명은 재판정에 서가지고 또 그런 정확한 재판정에 선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회방하고 모함하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하는 그러한 거짓말입니다. 뭐 당신 재산이 얼마 있어? 자기 재산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1억은 되지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뭐 높아지기 위해서나 아니면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은 10계명, 9계명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정리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읽어보면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러므로 10계명, 9계명의 말씀을 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이 듣는데 무시해버린다 그 말이죠. 자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많이 있고 이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거짓말인데 악의적인 거짓말이다. 독사의 독 물리면 큰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는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5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우리가 인도 같은 데 보면은 그 공교한 방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인도의 어떤 술사들이 피리 같은 걸 불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독사가 춤을 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런 이제 그런 모양들을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제를 든 것이지요. 나 사실은 독사들이 소리를 듣는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 독사들은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해도 소리 듣지 않는 독사처럼 그렇게 정말 진리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살아가면서 그 악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악을 교회 안에 전염시키고 퍼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독사의 독을 당하느냐? 당연하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죠. 나아가서는 어느 정도의 악에 물든 사람이 쉽게 당하는 것입니다. 쉽게 당하는 것이. 그러지 당하긴 당해도 당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독사의 독을 가진 사람과 멀리 떨어집니다.
왜요? 안 당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악으로 함께 치달아가는 사람은 독사의 독에 당하면서 그들과 동류가 되고 친구가 되어집니다. 김정은은 독사입니다. 가장 포악한 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그러므로 김정은과 함께하고 하나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가 악인의 동류라고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 이는 독사의 독리죠. 독리. 독을 품고 있는 독리. 그것을 꺾어버리라. 독사에게서 독을 제거하면 참 별 볼 일 없는 뱀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고 악이죠. 그러므로 그 거짓말과 악이 드러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젊은 사자가 어금니가 다 꺾어지면은 양을 잡으러 가서 어흥하고 잡았는데 이빨로 물어 뜯어야지 살점이 뜯기고 피가 날 텐데 이빨이 다 꺾어지면 잇몸으로 무는데 피도 안 나고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어떤 칼로 찔러야 되는데 그냥 솜으로 아니면 살덩어리로 누른다. 돼지고기로 누른다. 소고기로 누른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것처럼 잇몸으로 그냥 막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짐승이 죽겠느냐. 말하자면 이빨이 꺾여버린 이 사자가 젊은 사자가 소를 물었는데 이빨이 하나도 없어서 잇몸으로 무는데 소가 거기에 당할 리도 없지요. 오히려 뿔로 들이받아버리고 뒷발질을 해버리고 하겠지요. 7절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급히 흐르는 물은 앞에가 방금 흘렀는데 저 밑으로 흘러가서 이제 그 얼마 전에 흘렀던 물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게 되지요. 또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겨누는 살은 화살입니다. 화살을 겨누면 그 화살은 상대방에게 쏘면 날아가서 치명상을 입히죠. 그러니 그러한 화살을 꺾어버려 달라. 그 악인이 가진 이 화살, 상대방을 사람을 사냥하는 이 치명적인 화살을 꺾어달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진행되고 또한 기록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들이 햇볕에 노출되어서 녹아 죽어가는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잘 안 보셨으면 어떤 것과 비슷한 것이냐 그러면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지렁이들이 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햇빛이 쨍쨍해질 때 이것들이 말라 죽죠. 아니면은 햇빛이 쨍쨍한데도 지렁이들이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익사하고 말라서 죽는 것, 이 비슷한 것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운명은 지금은 화려하고 잘되고 자신이 현혹되어서 자신의 패거리를 많이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자녀가 엄마 뱃속에 10달 정도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칠삭동이 팔삭동이처럼 일찍 나오는 것이죠. 그리 될 때에 첫째는 일찍 나와버리면 죽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인큐베이터 같은 시설이 좋아가지고 이제 거의 다 살지만 과거에는 만기되신 못하 일찍 태어났으면 기적이 아니면 죽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여러 가지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몸으로 산다 해도 성장하기도 어려웠습니다. 9절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가시나무를 태우면, 마른 걸 태우면 가시나무는 굉장히 또 불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활활활 타오릅니다. 대신에 활활활 가시나무 불이 타오르는 것은 급격하게 타오르고 그냥 꺼지는 양상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뭐 가시나무, 탱자 가시나무 이런 것을 종종 자르면, 마르면 노랗게 되죠. 이런 것을 가져다가 불을 피우면 활활활 너무 잘 탑니다. 가늘기 때문에요. 그러나 금방 꺼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가시나무로 이제 불을 떼가지고 가마를 막 뜨끈뜨끈하게 달구고 하기 전에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생것, 불 붙는 것, 그러면 비유적인 것인데요. 생것은 젊은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젊은이하고, 그리고 불 붙는 것, 그러면은 이제 장년이나 나이 든 사람, 한창. 이게 불 붙는 것 중에서 한참 막 많이 탄 것은 장년이고, 아예 그냥 이제 불 붙어가지고 스스로 변하고 있는 것은 늙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대 인해 성경인가요? 거기서는 젊은 자와 늙은 이를 이런 식으로도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의역이죠, 의역. 그런 것처럼 이 비유적으로 써서 생것, 젊은이, 심지어 청소년도 되고요. 생것, 생나무. 근데 우리가 산에 가도 나무가 생나무가 있고, 고목나무가 있잖아요. 고목나무는 이제 말라가지고 그런 나무를 위주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나무를 자르면은 한참 말리죠. 말려가지고 마른 나무를 장작으로 떼지 않습니까? 생것과 이 불 붙는 것,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인데 젊다고 봐줄 필요도 없고 늙었다고 봐줄 필요도 없이 다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은 또 7절, 6절 이것은 기도죠. 6, 7, 8절은 기도고, 그렇죠? 기도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6, 7, 8절은 기도고 9절은 이제 선언입니다. 회리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10절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물론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는 자신을 죽인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악인들이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는 있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보고 어떨 때는 보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히틀러한테 죽임을 당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그 비참한 죽음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었죠.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런 식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김일성이 같은 경우가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나 6.25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이나 혹은 유엔군이나 미군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또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러면 그 김정일 혹은 김일성이가 하나님의 보복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금수단 궁전에다가 이 김일성이 이를 안치해서 그 시체에다가 사람들은 헌화하고 절하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죠. 저것이 악인의 말로라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저것이 얼마나 왕따이고 전 세계는 왕따였지요. 그리고 북한의 저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시간이 흘러서 역사가 증명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악인의 보복당합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심판대 앞에서 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입니다. 그때에는 악인이 보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한 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자신의 이 원한을 신원하여 달라고, 갚아달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의인의 영혼들이, 순교당한 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보복당하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하나님과 어그러진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과 반대에 있는 것이고 참된 의인은 악인이 보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죄인들이 멸망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의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본입니다. 악인들은 나아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산당은 기독교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저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것은 에스겔서도 말씀하는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그러나 악인들이 악을 버리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그 악을 오랫동안 더 행하면 행할수록 심지어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배교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인의 악에 당함으로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죄인 하나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 그래서 성경은 죄인과 악인을 다르게 씁니다. 제가 딱 한 번 이 십몇 년 상간에 한 번 설교했습니다만은, 혹은 두 번 했나요? 죄와 악, 죄인과 악인, 어떤 구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죄인과 악인의 명백한 구분선 자체는 우리가 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삶 자체가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죄에 중심된 삶을 살죠. 스스로의 죄. 그러나 악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위주로 삽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다 죄인들이라는 것은 다 알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죄인들이고 주님의 의로서 의인된 사람들이며 동시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다 죄인들인데 그 가운데 죄의 수준을 넘어서서 악으로 가는 악인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악인들일수록 위선자고 거짓된 자여서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었냐 악인들이었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었고, 그래서 주님과 충돌했을 때에 그들은 주님께서 짓지 않았던 죄를 지었다고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죠. 악인의 특징이에요. 보통 때는 이 악인이 악을 드러내지 않습니다만은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에 상당수의 악인들이 악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악인이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고.
그래서 발을 씻는다. 그 피에. 참 얼마나 놀라운 또 쇼킹한 장면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악인들은 첫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 해서 이제는 죄가 사함받았거나 무죄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서서 심판을 받고 엄정한 심판을 받은 후에 영원한 불 구덩이에 그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악인들은 기본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못 보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못 보는 경우인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함께 서게 될 때에 땅에서 저 악인들이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악인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악을 행한 것을 안 보신 게 아니구나. 안 보신 게 아니구나. 다 지켜보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명백하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공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알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의인의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삶에 대하여서 칭찬과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유감스럽게도 악인이 많은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목회자 가운데 악인이 많다는 것은 이 교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험담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제 아는 분에게도 겪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과 분란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는데, 이사한 옮긴 교회에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험담하면서 없던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또한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은 서로 해석이 다를 여지가 존재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자기가 옳고 상대가 틀리다 하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말을 바꾸어서 그래서 선동하고 거짓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요즘 세상에는 많은 것을 목격합니다. 실제로 이 어떤 커피숍에서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교회 재정집사님이 교회를 떠나버렸는데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해서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라 그리고 막 선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일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목사님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몇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의 목회자들이요. 어떤 교인이 자기 교회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왔고 자기 교회에서 나가면 시험에 들어서거나 믿음이 없어서거나 마귀 역사거나 아니면 잘못되게 되어서거나 그렇게 험담하고 말하고 물론 험담으로 사람들에게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의 선택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우리 교회든지 다른 사람의 교회든지 옮겨가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자신이 거룩한 뭔가가 된 것처럼 심지어는 자기 교회에 들어온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란 이야기는 자기 교회는 거룩하고 깨어있는 교회고 자기는 그 거룩하고 깨어있는 주의 종이라는 이야기고
다른 교회로 가면 마귀 역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은 다른 교회들은 다 잘못된 교회다. 그 전제 속에서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일을 당하는 목회자, 그런 일을 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그냥 떠난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가시면 그나마 나으실 겁니다. 그런 참 인간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200명 된 교회에서 옮겨갔는데 1000명 된 교회로 옮겨가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1000명 된 교회 목회자가 총회나 노회나 훨씬 더 발언권이 크고 더 존경받는 일반적인 경우가 많지요. 더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기보다도 사회적 위상이 더 높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마귀 역사로 갔다 그렇게 말을 못하지요. 왜요? 200명 된 교회는 곧 1000명 된 교회가 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이상향, 본받고 싶은 모델 교회로 갔는데 200명에서 1000명 교회로 옮겨갔는데 욕하고 험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나 200명 된 교회에서 50명 된 교회로 옮겨가면 50명 된 교회를 충분히 사입이나 이단으로 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근처에 200명 교회에서 그 교회 문제가 있어서 50명 교회로 옮기면 50명 교회에다가도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규모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멀리 이사 가시거나 그러면 좀 더 자유가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서 옮기시려면 비슷한 규모나 더 큰 규모로 옮기셔야 돼. 교회로 옮기시는 경우는 그게 일반적인 지혜라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고 계시고 악인의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갚으실 거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저주시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인과 의인, 또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삶, 악인의 삶이 어떤지를 명심하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 인격을 갖추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바른 양심을 갖추어서 우리가 죄로 달려갈 때에 우리의 양심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양육된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도록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악인의 심성과 마음을 가진 채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괜찮다. 나아가서 이 악인의 길에 접어드는 가장 기본 출발이 악의적인 거짓말일진데 그러한 거짓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과 과장도 버려갈 뿐만 아니라 이 악의적인 거짓을 하는 사람들과는 결별하고 진리의 길, 의인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인에게 보복하시며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